할렐루야. 우리 시험 기간이라 많이 친구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시간 좀 처음 하는 찬양 먼저 한번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족한 은혜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가 은혜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등이 하리 열망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등이 하리 열망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다같이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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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같이 더 큰 목소리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예배의 사명을, 우리의 그 귀한 예배를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의 통치를 바라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온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예배로 온전히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신 채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6장 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이 되면요 꼭 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워터파크. 전도사님 때는 많지 않았어요. 캐리비안베이 한 군데 있었구나. 네, 많지 않았어요. 네, 워터파크. 또 어디가 있었을까요? 학원, 여름 특강. 맞아요, 학원도 다녔어요. 전사님도. 네, 학원도 있을 수 있고. 전사님이 어딜 갔냐면 외갓집을 갔어요. 외갓집. 저희 외갓집이 울진이거든요. 경북에 있는 울진 나곡 삼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분들은 나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실인 있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실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어촌 마을인데 거기를 이제 매번 갔어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전도사님이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사촌 형들이랑 강으로 들로 바다로 산으로 다니면서 놀고 먹는 거죠. 방학 내내. 네,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추억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놀고 또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어느 날 해수욕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길가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눈에 봐도 꽤 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갑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갑을 가졌어?
가졌어요? 아니에요. 전사님 되게 착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 지갑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 해수욕장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많은 인파들이 오기 때문에 간이 파출소, 그러니까 출장 파출소, 뭐 아무튼 임시 파출소가 세워져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일하시는 그 경관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갑 주웠으니까 이거 좀 주인 좀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그 파출소에 지갑의 주인인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뭐 지갑을 찾으셨겠죠? 그래서 전사님은 어떤 기대를 했냐면 내가 좀 칭찬 좀 받겠구나. 오늘 일기장에 쓸만한 일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칭찬을 받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지갑을 봤더니 하시는 게 뭐였게요? 돈을 세보시는 거예요. 돈이 진짜 많았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세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얼마가 빈대요. 그러면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황당하고. 아니 나는 이걸 줍자마자 그걸 찾아드리고 싶어서 가져다 드렸는데 오히려 그분은 저를 도둑 취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주머니를 다 꺼내 보였어요.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주머니를 다 꺼내고 가방을 다 보여드리고 막 하면서 제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근데도 아저씨가 자꾸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관님이 보다 못해 아저씨를 꾸짖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애가 이걸 찾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거는 진짜 옳지 않은 거다. 빨리 가라. 더 여기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가시라. 그래서 가시고 이제 경관 아저씨한테 칭찬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전사님이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진짜 좋은 일을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고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지? 라는 그 가슴 아픈 기억 때문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한 수십 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억울함이 막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사님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나요? 나는 정말로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데 진짜 억울한 일 있죠, 그렇죠? 맞아요, 있어요. 나는 진짜 좋은 의도로 했어요. 선한 의도로 했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막 점점 뭐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오해받고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오면 왜 이렇게 나를 잡는 사람들이 많은지 붙잡는 곳이 많은지 또 내가 교회에서 맡겨주신 봉사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왜 다른 사람은 나를 이걸 못하게 하고 왜 비난하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알 수 없는 그 의문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상태와 감정이 어때요? 억울하죠. 막 때로는 화도 나요. 이해할 수 없고요. 막 후회도 돼요. 이거 괜히 했나? 오늘 우리가 느낀 그 감정을 함께 묵상한 말씀의 주인공인 누구죠? 모세와 아론도 동일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와 여정을 너희들이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간공적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죠. 그런데 이 사명으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오히려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원망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답답하고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반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바로가 들어줬어요. 그래, 너네 그렇게 해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잘 가, 안녕.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가중한 일을 시킨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 일이 뭐였죠? 바로 벽돌의 재료인 지푸라기라고도 하죠. 네, 짚을 제공해주지 않는 벌을 내렸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 지푸라기 그 풀 쪼가리 하나 안 준 게 그 무슨 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짚을 주지 않는 건요, 당시의 그 벽돌 제조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벽돌을 만드는 과정을 알면 와,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한 벌이다 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명령으로 비돔과 리암셋 성을 건축하는 것을 담당했었어요. 지금은 그 터만 남고 모습은 없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건축을 할 때 그 재료가 뭐예요? 벽돌이었어요.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렸는데, 그 벽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진흙 안에 짚을 잘게 썰어서 섞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벽돌의 모양으로 다진 다음에 햇볕에다가 두면, 그 이집트의 기후가 얼마나 건조하고 더워요. 그러면 이 벽돌 안에서 즙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서 화학 성분이 나오는데, 그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벽돌이 빨리 굳기도 하지만 단단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든 벽돌이 아까 보았던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들이 누렸던 왕궁이나 곡관이나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짚이 빠지잖아요. 그냥 진흙만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벽돌의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햇볕이 오랫동안 쬐면서 굳어지는 것도 느릴 뿐더러 이게 다 마르게 되면 터져요.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터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고 해도 건축물을 쌓다 보면 갈라지기 시작해요. 갈라진 벽돌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는 짚을 제공해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루의 할당량, 그러니까 하루에 벽돌을 몇 개 생산해라 라는 것들을 줬는데, 그 생산량을 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그냥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벽돌은 계속 만드는데, 벽돌이 계속 터지고 갈라지고 못 쓰게 되니까, 그런데 할당량은 채워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이 짚을 주지 않는 형벌, 이것이요, 그들에게는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웠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15절 16절을 5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시의 애굽의 노예들은요, 체계적인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떤 지배를 받았냐면 두 가지 지도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애굽인들로 구성된 감독들이 있었어요. 이 감독들과 이스라엘인들로 구성된 기록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기록원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권한, 그러니까 애굽인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건 감독관, 애굽인들이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 기록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할당량을 조사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맡겨졌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지배 방식 아니에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착취할 때 어떤 사람들을 내세웠죠? 같은 조선인인 앞잡이들.
조선 헌병대 보조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역사 기록에 보니까 헌병대 보조원들을 앞세워서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조선인이고 같이 어려서부터 자라왔는데 그들을 통해서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들을 우리도 겪었어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애굽 때부터 뭐 지금까지 내려오는 착취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록원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노동 시간과 수량을 적는 게 이 기록원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100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80장밖에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럼 기록원이 그걸 적어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감독들에게 줘요. 그러면 감독들은 이걸 보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기록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고 착취당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는 거예요. 누구의 배는 불려주면서 애굽인들의 배는 불려주면서 그렇게 서로 동족 간에 서로를 미워하고 착취하는 그 단계를 만든 게 바로 바로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함께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여기서 바로 나오죠. 만약 하루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애굽의 감독원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기록원들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야, 너네 이거 할당량 못 채웠어? 그럼 너가 맞아야지 하면서 기록원들을 구타하고 고문하고 막 모진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원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똑같이 매질하고 고문하고 구타해서 할당량을 채울 수밖에 없는 비극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 기록원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진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발 지푸라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집을 주시면 저희가 기가 막히게 벽돌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짚을 주지 않는 건 감독들이었지만 짚을 주지 못하게 명령을 내린 게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시킨 일인데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 기록원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자기가 내린 형벌인데 그냥 웃을 뿐이에요. 이거 재밌네. 이것들 봐라. 안타까운 것은요, 이 기록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야 될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삶을 약속하셨고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여기 본문에 나오죠. 바로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바로를 찾아가서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모습. 이게 노예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오히려 그 고통이 가중될 뿐이에요. 출애굽기 4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해방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미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어떻게 했대요? 경배까지 했어요. 그런 그들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힘든 일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던 그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착취하고 있는 주인에게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참담하고 비참한 모습, 이 모습이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으로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이 지나면 물질과 외모와 성적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오늘 발견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벽돌을 만드는 진흙을 놓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푸라기 좀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제가 기가 막히게 벽돌 만들어 바칠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어리석네.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돌아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꺼이 내려놔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돌아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놔요. 그리고 시험의 부르심을 따라서 때론 학원이나 학교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요. 그 어떤 학원의 자리도 학교의 자리도 시험의 자리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직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귀한 진리를 믿는 우리 친구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의 노예, 학원의 노예, 성적의 노예, 외모의 노예, 돈의 노예, 죄의 노예가 돼서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노예의 자리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노예인 거예요. 한 손엔 진흙을 들고 지푸라기를 찾아 헤매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어서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전사님, 이 말씀이 참 되게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어요. 바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랑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다르지 않냐면 보세요. 바로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이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 게으른 것들은 시키는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께 예배만 하냐? 야, 그러고 있을 시간에 가서 벽돌 빨리 만들어. 너네 그 수량 채워놔. 짚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꿈 깨고 그냥 너희들 있는 그 자리 가서 진흙으로 한번 만들어 봐. 그게 너네들이 할 일이야. 그런데 이 조롱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이, 때론 학원이, 선생님이, 마음 아프지만 부모님들이 너 교회 가서 허튼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나 좀 더 해. 너 성적 안 좋으면서 무슨 교회야?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려?
너 그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주일에 쉬지 않고 공부하는 줄 아니? 너 오늘 그렇게 해서 공부량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렇게 해서 진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쉬지 말고 공부해야지.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것도 학원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학원에서도. 그분들이 꼭 이 멘트를 했어요. 자, 이번 주 보강 있어. 너 이거 공부하고, 야, 교회 다니는 애들 손 들어봐. 야, 너네 지금 그럴 시간이 있어? 내가 너네 성적 몇 점인지 다 제출해. 교회 다니는 애들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서 한 글자라도 더 봐야 너네들 성공할 수 있어. 너네들 1등 할 수 있어. 너네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양 채우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너무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나? 나 진짜 교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난 뭘 선택해야 되지? 전도사님도 고민하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감사하게도 전사님의 부모님이 학원이 아니라 교회를 가는 저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배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전도사님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공부하던 때와 분명히 다르죠. 더 경쟁은 치열해졌고 대학을 들어가는 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것을 일반화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학원을 성적을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을 듣는 그 여러분의 마음 힘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뻐요? 신나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그걸 향해 달려나가 볼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이 시간 예배 가도 될까? 아, 나 예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갈 수밖에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전도사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사님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낄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은 노련해요. 세상은 강해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많은 이들이 신앙의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을 우린 보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모세의 고백이 되게 믿음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모습이 버릇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같아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지식과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진 바로예요. 그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조롱과 비난밖에 없었어요. 무기력하게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비참하게 만든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바로의 말에 당당하게 나아갔는데 나와 같은 민족, 내가 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비난하는 거예요. 너 왜 괜한 짓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고 있어? 눈치가 그렇게 없냐? 바로야, 바로. 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고 그래?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그의 기도가 연약한 믿음과 또 원망에 뒤섞인 탄식이었지만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고 모세는 기도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로의 자리, 노예의 자리,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 세상의 자리에 눌러 앉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거야.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비록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탄식과 같은 모세의 기도였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함께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의 시선을요, 바로와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리세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세요. 모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힘을 내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강한 손을 펴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과 외모와 물질 앞에 초라하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의 모습이 세상에 볼 땐 뭐예요? 약점 투성인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강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연약함이, 초라함이, 보잘것없음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대반전의 역전의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손을 모으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거룩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기도했다면 나의 탄식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주신 마음을 결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의 삶을 꼭 움켜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성적의 노예도 아니고요, 외모의 노예도 아니에요. 물질의 노예는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뭐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된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신 그 귀한 직분을 먼저 생각하며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비난도 있을 거고요. 비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염려와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아론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직분,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감사로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막막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나의 성적이, 나의 외모가, 물질이, 불투명한 미래가, 부모님과의 불화와 친구 간의 갈등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대신 싸워주세요.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강한 손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거두시고 주님의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적이, 시험이 하나님 나를 주님과 갈라놓으려 합니다. 하나님, 답답한 이 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그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낌없이 드립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한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가고 방향 없는 길을 걸어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끊어내고 염려와 걱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생명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 내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나를 떼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도전을 줘야겠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고 사신 그 주님을 믿는 예배, 생명이 넘치는 예배, 회복의 예배, 하나님 그 예배 우리가 드리겠사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끊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신 이 귀한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애워싸고 주님이 회복해 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아닌 죄의 노예, 성적의 노예, 외모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 주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워싸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문제를 뿌리 뽑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두려운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염려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시험으로 인하여서, 학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렵지만 떨리지만 막막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저련히 끌어내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아이들, 또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나온 우리 아이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님께 이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조차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세상의 풍조 속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자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더 받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삶의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갑절의 지혜와 갑절의 명철과 갑절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보내신 자리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며 강한 손으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 시간에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정민 연사님, 네. 출발하죠. 네. 오늘 하루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향에 오랜만에 갈 때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게 있는데. 늘사랑의 사랑나눔 축제 사랑나눔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귀한 헌금을 지정 헌금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물건을 사서 오늘 배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자리에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우리 함께 배송해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같이 가시죠. 목사님,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저희는 지금 평강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강의 집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고요. 저희 늘사랑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섬기고 있던 시설입니다. 오늘 사랑나눔 축제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평강의 집입니다. 저희 늘사랑교회에서 항상 저희 평강의 집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이번에 저희 의료견주기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늘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코로나19 끝나면 그때 봬요. 감사합니다. 한국 미션 석세스. 석세스. 목사님 지금 저희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이번에 저희는 평강의 집을 들려서 소망 공동체 가고 있습니다. 소망 공동체는 저희 늘사랑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주대민이 그리고 빨래 봉사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지적 장애인 생활 공동체 시설인데요. 저희가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소중한 지정금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차에 싣고 방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시죠. 괜찮은데? 자, 드디어 소망공동체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너무 신기하네요. 다른 곳에는 나무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지 아직 풀이 잘 완전히 안 자랐는데 저희 늘사랑 나무만 이렇게 풀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지지 않고 계속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늘사랑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못 뵙고 벌써 2번이나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잊지 않으시고 우리 장애인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귀한 선물 주셔서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언제든지 저희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은 달려오시면 저희도 달려가서 맞이하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야? 야, 어디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밖에 와봐요. 지금 손 들어주고 있어. 쫓아오면서. 주님 저 맞으세요 아버지. 네, 올게요. 사랑하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감사님 다음에 또 봐요.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매번 섬길 때마다 사랑을 나눌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랑을 나누러 가면 항상 무언가 가득 바꿔오는 기분이에요. 아마 이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저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전해드립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요. 10시 현장 예배는 중3과 고3이 드리고 또 12시 현장 예배는 종종과 동일하게 학년에 상관없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10시, 12시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새 친구 안내입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 혹시 있나요? 오늘 새로 왔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네.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은 우리 우유영 목자님께 한번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혜 나눔 계속해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보 받아보고 있죠? 주보에 보면 그 은혜 나눔 이렇게 잘 써준 친구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인가요? 네, 이 시간 우리 박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은혜 나눔 잘 참여하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넓은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위로하심, 아파하심, 동행하심이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가정의 경제 위에, 부모님들의 언어와 또 관계 위에, 가정의 어려움 위에, 학교 위에, 학원 위에, 만나는 친구들 위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자님과 전도사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나눔하고 돌아가세요. 안녕. 목자님들 만나고 가세요.